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오늘 베드로가 그 불타는 심정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그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그 로마를 통해서 교회에 불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됐죠.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베 그 지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수십 년씩 살면서 피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베드로가 너희가 앞으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너희들이 절대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이 같은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고 놀랄 일이고 무서워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가지만,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제사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상은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성할 때 상이 많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런 고난과 불시험을 이길 때 엄청난 상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계산해 놓으셨다가 이런 걸 놀랍게 보상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편안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다 바라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들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엄청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남편 때문에 오는 불같은 시험, 시어머니 때문에 오는 불같은 시험,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시험도 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믿음에 굳건하게 서신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목사지만 존경하고, 제가 목사지만은 참 머리가 숙여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순교하기까지 100세까지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요, 그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를 갖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으면 통닭을 갖다가 기름 솥에다 집어넣어서 통닭을 튀겨내듯이 세상에 도대체 그 요한이가 죽지를 않으니까는 그를 갖다 한번 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봐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 들어갔는데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가 뭘 기록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그가 그 반모섬에서
삼층천까지 갔다 오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갖다가 쭉 기록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살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시고 성령이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사명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천사를 보내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영광의 영이 계시는 사람, 그에게 사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져 들어갔지만은 영광의 영이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 순교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들여서서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하실 사람에게는 때때로 우리에게 순교를 그대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순교가 당할 때, 순교할 때 교회가 더 확장되고 복음이 더 크게 증거되면 하나님은 순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바람에 그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이 변하여 사도가 되는,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이 그대로 스데반으로 순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없어질 때 교회가 더 큰 꽃을 피우게 된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하나님, 나중에 내가 저 하늘에 가서 상은 요만큼 있어도 좋으니까는 제발 이 땅에서 불같은 시험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그런 분들이 벌써 내 그 속으로 한 말이 제게 싹 들려왔어요. 싹 들려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하나님, 내 하늘에서 상이 좀 적어도 불시험에 들어가는 것 나는 원치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교사를 읽어보면요, 한 어머니와 아들이 화형을 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화형을 집행하는 그 집판관이 불을 탁 지피면서 말을 합니다. 부인,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화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부인, 마지막 이것이 기회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 어찌 그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요. 그래서 화형이 시작이 됐습니다. 밑에서부터 불을 지피니까 불이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기가 앞을 뽀얗게 연기가 막 앞에 가립니다. 그런데 그 5m 반경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세워놓고 화형을 하는데 막 연기가 막 치솟아 오르니까 아들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 엄마의 얼굴이 안 보여. 엄마 얼굴이 안 보여. 아들아, 엄마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아라. 그래서 그날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순교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3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영광의 영이 계시면 축복도 복이요 시험도 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일보다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물론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데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기독교인들 갖다 세상에
큰 타이어에다가, 큰 트럭의 큰 타이어, 폐타이어에다가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타이어를 갖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어가 불타는 거 보셨어요? 그게 동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잔인할지. 아니, 사람을 갖다 트럭 타이어, 폐타이어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그 폐타이어를 갖다 태우는 거야. 새카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폐타이어가 막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데서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막 지금도 법으로도 제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법이 있으나 또 막 화형을 시키는 것이요,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인가, 거기서도 그것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 와, 그냥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그 불뚝덩이 던져 밖으로 나면 또 발로 때리고 몸뚱이를 두들겨 패서 또 집어 던지고, 자기 몸이 팔 불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몸이 막 불타요. 막 옷이 막 불이 붙어서 머리를 이렇게 다 감고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막 그걸, 야, 자기 몸이 불타는데 어떻게 그걸 주기도문을 하고 있을까?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그거 하면 또 혹시 불가둔 시험 오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가 이 시대에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을 때는 법이 있고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불같은 시험 당하는 일보다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도 영광의 영이 계시는 가운데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미국의 한 세관 공무원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그때 그의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고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당신이 글쓰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냐고 바빠서 그동안 글을 못 썼으니까는 이 기회에 마음 놓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걱정하지 마. 그동안 푼푼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당신 일을 하지 않더라도 1년은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1년 동안 그동안 쓰고 싶었던 글을 다 써보세요. 평소에 쓰고 싶던 글을 쓰라고. 1년 동안 써보시라고. 그래서 그 세관 공무원이었던 그가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명작이 된, 혹시 주홍글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바로 주홍글씨.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이 됐어요. 그는 세간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직장을 잃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박해를 받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일보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신앙에서 더욱 경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실까? 그 시련의 이익이 무엇일까? 그것을 갖다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따라합시다. 인내.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인내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길러준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을 길러준다 하시죠. 인내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악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아프면 웁니다.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칩니다. 뛰고 싶으면 막 뛰어답니다. 그래서 본당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게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뛰고 싶어도 참고, 설교가 지겨워도 참고,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배가 아파도 참고, 어른이 되면 인내합니다. 웃는 사람들 왜 웃어요 지금? 어른이 되면 뭐 한다고요? 인내할 줄 알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내하지 못하는 어른 아기들이 많아요. 어른 아기들이 많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이에요. 어른이지만 아기가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부부가 새벽 2시까지 부부가 싸웠답니다. 부부싸움을 새벽 2시까지 부부가 싸웠답니다. 신혼부부가 2시까지 막 싸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2개월도 채 안 된 아기가 막 부부가 싸우니까 2개월도 아직 채 되지 않는 아기가 깨어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끄럽다 그러면서 TV 리모컨을 확 던졌는데 그것이 아기 머리에 탁 맞아가지고 아기가 죽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부부가 그 아기를 갖다가 도봉산에 몰래 매장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살인죄, 시체 유기죄로 그 중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텔레비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2달도 안 된 아기한테 리모컨을 던지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건 유치원 아이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이에요. 인내할 줄 모르면 만가지 불행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집사님이 막 까불랑 하니까 미국의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인교회에서.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집사님이 막 까불랑 하니까 한 장로님 부인이 왜 까불어? 그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고 자기는 권사님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집사님이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집사가 막 까부는 것을 보고 그거 왜 까불어? 하고 소리를 확 질렀는데 젊은 집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까부는데 당신이 왜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참지 못하고 뭐 이딴 게 다 있어 하고 뺨을 쫙 우아래로 올려버렸어요.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젊은 집사님이 참지 못하고 같이 뺨을 때렸습니다. 어른하고 아이가 싸우면 누가 손해봐요? 어른이 손해보는 거지 뭐 애가 뭘 손해볼 게 있어요. 어른하고 아이가 싸우면 어른이 손해봅니다. 권사님이요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힘이 세도 더 세지. 또 젊은 여자들은 운동도 합니다. 권사님이 참지 못하고 한 대 때렸다가 오히려 실컷 두들겨 맞고 교회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한동안 막 교회가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불쌍한 짓들이에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는 하여튼 저는 담임 목사 직을 걸고 교회에서 내보낼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싸움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인들의 본이 되지 않았지. 아니 권사 정도 됐으면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사람은 다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맞겠습니까? 내 아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고 내 딸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집사님이 내 마음에 들고 성가대 지휘자가 내 마음에 들고 성가대 대장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왜 또 가브리엘 성가대가 왜 웃어요?
이윤경 권사님 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 보고 충성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게 맞겠습니까? 지휘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충성하지 않고, 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충성한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보고서 이래 저렇고 하니 안 하니 그런 말들을 하냔 말이에요. 그 누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고 따르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지. 인내하지 못하면 어린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도 나지 말아야 돼요. 싸우는 일도 없어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왜 그런 소리가 들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따라합시다. 인내하게 된다. 그래 시련을 통과할 때 생기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내.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순적하기를 원하지만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인내로 훈련하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시련을 당하고 나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또 이 시련은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먼저는 인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전쟁할 때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어서 전쟁이 이기는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삶의 파도라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전쟁도 다 이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전쟁 용어인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완전하게 갖추고 나가면 그 전쟁에서 그가 이기게 되어지고 전쟁을 잘 그가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시련을 잘 통과하면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전쟁 같은 일이 오더라도 이기게 되어지고 잘 통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 어떤 삶의 전쟁나도 이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웬만한 사건이 터져도 참 담대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많은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는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그냥 덤덤합니다. 덤덤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역경을 통과했는데,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역경도 통과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역경이 저희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괜찮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내고 고백할 일이 온다.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랬어요. 지나가면 다 간중거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간중거리가 되어지고, 또 그 일도 또 지나가게 되어지고, 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사울 왕은 편안하게 살다가 왕이 되니까 분수를 넘어가지고 그 왕의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시련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그는 도망을 다녔어요. 눈물로 10년을 지나니
왕이 되어도 겸손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해도 제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고 나이가 늙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사의 아들 다윗 목동이었던 나, 양치기였던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늘 겸손하고 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만일에 17살부터 30세까지 남의 집에서 종로로 하지 않고 감옥살이도 하지 않고 그냥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면 아나 부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나 부인격의 사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13년간 환난의 훈련, 시련의 훈련을 받으니 그러니 인내하고 성숙해서 창세기 45장을 보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자기를 짐승처럼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을 알아본 형님들이 버들버들 떨면서 아이고 오늘 우리들이 제삿날이구나, 오늘 우리들이 죽는 날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이 땅의 흉년이 이제 2년밖에 들지 않았으니 앞으로 5년 동안 더 큰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 때문에 절대로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요셉이 그냥 애굽에서 유학하고 총리가 되었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역경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이었구나,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시켜서 나를 팔게 하셨구나, 내가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구나,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코스였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애굽의 왕 다음으로 큰 총리가 돼서 왕 다음으로 애굽의 실권을 다 잡은 요셉이지만 어디 성경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 네가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간병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여보라 저것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이네 네 부인이 그런 거짓말하는 걸 받아들여서 나를 감옥에 집어쳐넣냐? 절대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바로 그런 역경, 그 역경을 통과했기 때문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역경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신. 그래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고 나면 인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뭐 우물쭈물하고 했어요. 그래야지 인내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구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 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다 이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역경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없어요.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혼자 되어 본 사람이 혼자 된 사람의 외로움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인생 백사만세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때때로 필요하면 독수리 날개로 훈련을 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한 가지 문을 반드시 열어놓고 그 한 가지 문을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앞에
닫힌 문 앞에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직접 받는 박해도 이겨야 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와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같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영광의 영이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에도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영광의 영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